이제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거의 설교인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의 그 역사들을 쭉 회상하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설교 중에서 일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을 잘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일 말씀에는 이제 그 십계명을 풀어주는 내용이 좀 나오죠. 이건 내일 하실 분들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요건 간단히 넘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4장 1절의 핵심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이게 1절이 이제 율법을 규례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말씀이 이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산다.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보기를 야 이게 말하기를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요 지식이라 하고 야 과연 큰 민족은 지식과 지혜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는 날 동안에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규례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산다 하면서 이제 그 규례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오늘 3장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모세가 그 지난날에 회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기 25절에 보니까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대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이 반석 위에 물을 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겠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나는 끝났어.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알가알바하지 말고 너는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로 결정됐으니까 그래, 왈가알바도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여 저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세요 했더니 안 돼. 네가 좀 이상하게 해서 행동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끝났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후대에게 명령하기를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해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서 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나에게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도록 잘 인도하라 그러고 강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아 규례를 잘 지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그 내용을 오늘 14장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3장 23절 29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왜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모세 참 얼마나 그 모세의 역사가 커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숱한 파란만장한 그러한 여정 속에서 드디어 한 번쯤은 좀 은혜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돌아가시든지 할 텐데 어찌 그렇게 냉정하게 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시냐 이거지. 예? 이게 참 문제다 이거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했던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을 지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보시려면 여러분이 민수기 20장 2절과 13절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잘 접어두시고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잘 접어두고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자,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 자, 20장 2절. 자,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회중이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 모여들어서. 그리고 3절에 따져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지? 우리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모세야 왜 물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백성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을 걸. 거친 말로 좀 되졌으면 좋을 걸.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이 고통스럽게 해요? 이렇게 막 따지게 되는 거야. 막 격동시키고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6절에 여기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게 사는 거냐 이게. 그래서 막 짜증내는 거야. 그랬더니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해방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기도했다 이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7절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이렇게 반석이 있으면은 반석은 물을 내라 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이게 손을 이렇게 건들지 않고 이렇게 반석에 물을 내라 한 거야.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야, 들어 우리가 너희를 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막 여기 뭘 냈냐면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고 열받아 가지고 그래 먹어 처먹어라 이렇게 말인 거야. 이 말은 뭐 처먹어라 말 안 했겠지만은 속으로 그랬을 거야. 카가 내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짜증난다 진짜 이 죽일 놈들아. 맨날 불평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반석아 물을 내라 했지 이거 갖다가 치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모세가 반석을 친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친 거예요? 뭐라 그러고 어떻게 마음을 한 거예요? 분한 마음.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다. 이거 혈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혈기를 내면은 응답이 끊긴다는 거야. 이걸 명심하라는 거야. 혈기를 내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혈기 내면 응답이 끊긴다 이거예요. 그냥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정도야. 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좀 들어 보내시지 그렇게 혈기가 무서운 거냐 이거지. 그래서 혈기를 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고 추함을 육적인 걸 보였으니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서 12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혈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 이거. 육을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니라. 너는 여기서 끝이다. 죽어라. 그리고 회중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 거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너의 수준이고 더 이상 큰 그릇은 못 된다. 혈기 내고 속으로 열받고 분노하고 투덜거리는 거,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삶의 종착역이요. 더 크게 쓰지 못해요. 혈기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더 큰 뭔가 네가 열받고 네가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 너는 끝이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축복에 사람으로 너는 적합하지 않아. 너는 구시대의 원시대의 아날로그 사람이라는 거야.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너는 아직까지 구닥다리야. 여기까지야. 그 거친 것만 했지 다음 단계의 차원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는 많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능력과 스펙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새 술은 새 포도에 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구닥다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와 같은 스타일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끝이고 다음 세대에 너보다 좀 더 부드럽고 또 훌륭한 사람을 다음 세대에 쓰는 거죠.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5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혈기 내지 말라. 혈기 내면 응답이 끊기다는 말씀드리고 혈기에 대한 말씀드리고 혈기. 원래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또 혈기의 본성이 드러난 거죠. 원래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왕자로서 백성들을 끌고 나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 노동하고 노예로 부려지는 그 현장을 갔더니 애굽 감독관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모세는 이제 그 마음에 이들을 맺어 끌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대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칼로 쳐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이 동조하고 쿠르테를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나오고 와 불러가지고 자기가 따르면서 이렇게 뭔가 전쟁할 줄 알았지. 하나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이제 자기는 그 혈기를 가지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칼질 해가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을 안 들은 거죠 백성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백성들을 말렸더니 너희가 네 모세 네가 나 우리 재판장이냐? 왜 쓸데없이 우리 간섭해?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고발한다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가 죽였으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혈기 부려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강해로 도망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강해였던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장인어른 이드로 장인의 양치기를 만나가지고 들어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세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강에서 연단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40세 그런 것을 40년 후에 80세 40년 동안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죽여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썼는데 또 지금 이 무리아바 반석에서 또 본성이 나타난 거지. 얘 쓴뿌리 나타나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그냥 빵빵빵 쳐버리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혈기가 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제 혈기라는 거를 거꾸로 반대로면 기혈이에요. 기혈, 혈기, 기혈. 좋은 의미가 있고 기혈이 좋은 거예요. 혈기, 기혈이 있어야 되거든요. 혈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혈기가 오버돼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혈기를 바사르라 그래. 바사르. 그래서 피의 기운, 생명을 지탱하는 피의 기운. 그래서 혈기, 기혈. 한방에서는 기혈이라 그래. 기혈. 혈기가 기혈이 좋아야 된대요. 좋은 의미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활발하고 열정적인 상태. 이게 혈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활달하고 열정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이들은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 우리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보면요 하루 종일 떠들고 하루 종일 움직여. 보면 유아실을 보면요 애들이요 난장판이야. 막 뛰고 뭐 놀고 막 문짝 부수고 계속 움직입니다. 뭐 보면 장난치고 막 그래요. 내가 뭐. 근데 쟤들은 지치지도 않나. 좀 있으면 또 앉아서 또 하고 또 막 하루 종일.
나만 하는 게 없다니까.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되지. 딴 데 가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이 혈기가 지나쳐 조절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청년의 때가 혈기가 왕성해. 청년 때가 언제일까요? 18살, 19살, 20살, 20대 그 가장 초창기가 혈기가 왕성할 때. 얼마나 왕성할까요? 제가 어느 성도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바로 여기 큰 나무 교회에 있을 때 여기 그 앞에서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막 그냥 발로 뻥뻥 차더만 그냥 포악하더라고. 완전히 발로 뻥뻥 차고 쌍욕을 하면서 씨발 쌍욕을 하면서 그 교회 앞에 있던 우리 큰 나무 여기 앞에 있던 걸 빵빵 차더라고. 그래서 지랄 맞네 속으로 내가. 아유 지랄도 오죽한다. 내 속으로 나 옛날에 같으면 반죽였지. 예? 교회를 뻥뻥 차고서 승질을 먼저가 시시거리고 그냥 팍 차면서 나가더라. 그래서 아이고 지랄하네 속으로. 저도 옛날에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워낙 포악하더라고. 그런 거를 보고 참 혈기가 참 악하고 독하구나. 그래서 보세요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거 막 그냥 막 때려 부시고 그냥 막 혈기가 방장하면요 주차 막 차 움직일 때 뭐라고 하면요 쫓아와가지고 막 야구방망이 들고 차 부시잖아. 오직하면 독해가지고 그 혈기가 방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건들면 안 돼. 한참 혈기 부릴 때는요 이 퍽 올라가가지고 이 자기 눈동자가 뒤집어져. 이게 애들 젊은 애들 괜히 쓸데없이 건들면 안 돼. 나 그거 많이 겪었어요. 그 자동차 막 그냥 텔레비도 나오고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욕망으로 또 혈기가 돼요. 혈기가 방장 육신의 욕망으로 별짓 다 하는 거지 청년 때. 그리고 성품으로 포악한 성품들 나타나. 그리고 감정 절제되지 못하는 감정을 막 부리는 거지 이때가 혈기가 방장할 때. 그래서 싸나운 것들 그래서 이제 개나 짐승 같이 싸납고 으르렁대고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막 하는 거. 그게 바로 혈기가 포악한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혈기가 진해질 때는 육신의 욕망이나 포악함이 나타나고 격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기가 방장한 사람, 자기 컨트롤이 안 된 사람들, 성적인 욕망과 폭발하고 혈기가 세서 그런 거예요. 그게 혈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친 잘못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오늘 보세요. 모세가 오죽하면 혈기 부려가지고 지팡이 몇 번 쳤다고. 이때 상상이 됩니까? 모세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초창기 애굽 때는. 근데 이걸 하가 나가서 꾹 참은 것이 지팡이 2번 친 거야. 에이 나 욕했지. 이 지랄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물을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네가 그러냐. 그래서 모세도 격동시켜가지고 모세를 반석을 쳤더니 그 모세가 당한 거 아니야. 누가 혈기를 격동시킬 때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혈기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한 사건. 이제 창세기 34장 25절 20절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세겜족이라는 거기에 추장한테 잘못돼 가지고 강간을 당하잖아요. 근데 울면서 들어오는데 성경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간을 했지만 세겜의 왕이 아마 그 젊은 사람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디나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강간했지만은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그걸 빌미로 울며 들어오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 성경 시몬과 레이가 거기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울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전략을 써요. 가지고 세겜의 주장이 미안하다. 내가 충동을 못 내고 그랬다니까 결혼하기 원한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아프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의료시설도 약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은 끙끙 앓는 거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장이니까 그 남자들 다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나도 결혼한다.
근데 그 여자의 집안이 히브리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자 하더니 잘 따라가지고 남자들이 장정이 다 할례를 한 거야. 그래서 꽁꽁 앓고 있을 때 이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지고 다 쳐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지. 그래 이게 뭐냐면 이때 혈기야. 이게 속으로 분노가지고 그냥 복수심이 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옆에 있는 부족들이 이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했던 부족이 저놈들이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우리를 쳤어? 해가지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야곱의 그 족속들을 쳐버리자. 전쟁이 난 거야. 그 두 아들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과거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나 기도하자. 해가지고 가서 오복을 갱신한 거지. 모든 장식분을 다 우상 던제를 했던 걸 다 던져버리고 흰옷을 입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게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갱신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적들을 추적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끝난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그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바로 전쟁에 날 뻔했고 완전히 집안이 망할 뻔한 것이 바로 혈기 때문이라는 거야. 또 참고로 창세기 45장인가 9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요셉의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12지파 아들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르벤을 축복하는데 뭐라는 르벤은 장자인데 채전제를 낳는데 그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뭐냐면 이 정욕을 잘못 써가지고 서모와 동침을 했다. 얘가 서모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자기 와이프 첩 여종의 첩을 잘못 아들이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넌 탁월하지 못하리니라는 말합니다. 그게 참 주목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탁월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거지. 지혜와 리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과 혈기인 사람들은 꼬레비야. 그러니까 항상 짐승과 동급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면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님이 높이지 않아. 항상 성경에 보면 짐승은 하위급이야.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인간이 짐승을 이기는 법은 자기 컨트롤이거든. 짐승은 자기 밥그릇 가지고 막 싸우잖아. 정욕 때문에 막 짐승처럼 살잖아. 그러니까 아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에 따먹은 거는 바로 인간이 레벨이 높은데 그 선악과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짐승처럼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권리를 뺏기고 에덴에 추방당하고 가난이 온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사람은 가난이 오고 잘 안 풀릴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안 풀리는 겁니다. 혈과 육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거룩한 민족들, 영적인 사람들이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혈과 육을 죽여야 돼요. 그 혈기는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 혈과 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공자님 얘기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공자도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공자의 군자 유심계, 유삼계. 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청년기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을 때이므로 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빗나간다. 방향이 빗나간대. 그렇죠. 혈기를 잘못 써가지고 한방 갈 수 있고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지. 혈기 잘못 쓰면은요 인생이 틀어져. 잠깐 혈기 부려가지고 깜빵 가고 폭력 저질러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져. 그렇다고 뭐 금방 나오겠지, 뭐 초범이 나오겠지, 뭐 집행유예 나오겠지만 그 순간에 그 혈기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죠. 혈기 때문에 마누라 두드러 패고 친구 두드러 빼거나 아니면 정욕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파탄 나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야. 혈기는 인생이 꼬여. 방향이 틀어져.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엇박자가 나는 거지. 두 번째 이제 장년기는 이때도 혈기가 왕성한 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에 열심을 낸대. 일에 열심. 그래서 굉장히 일에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자충우돌 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는 사고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자기 가는 길에 다친대.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30대 40대 돈 버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원수 맨 사람 많다 이거지.
이것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방에 대적을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 이제 혈기가 글로 가는 거야. 또 그렇다고 또 육적인 것이 없는 거야. 육적인 것도 있으면서 일적으로 많이 에너지가 쏘고 피가 솟는 거야. 그쪽에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돈 벌다 보니까는 주변에 대적을 많이 만드는 가행적인 것이 있다. 이거 오바를 하는 걸 제거해야 한다. 네 번째, 노년기는 혈기가 쇠하는 때인데 이때 욕심이 또 마음의 욕심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데, 특히 명예를 얻는데 열정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명예를 얻다 보니까 추해진대요. 그래서 이 명예를 얻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청년, 장년, 노년까지 계속 혈기가 있는데 그 혈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정욕으로 가고 일에 가고 명예로 간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혈기 때문에 망한 이야기. 평상시 히틀러는 2차 대전 여름 일으킨 사람이었죠. 혈기. 독일의 히틀러. 혈기가 많았대요.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부하들이 무슨 보고를 하면은 대노하고 극대의 승질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는 보고를 올리기가 어려운 거야. 보고를 이걸 올렸다가 뒤집어 엎으로 책상 엎어버리고 막 하니까, 화를 내고 막 하니까 무서워서 좋은 것도 못 내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보고 오지만 만약에 제가 막 화내면 이거 얘기할 또 우리 목사님도 화낼까?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승질 내니까 이러면 누가 어려지, 그렇죠? 함부로 못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받고 이렇게 대하고 뭐 고치면 되고 하면 되지 이래 되는데 뭐가 승질을 막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시대로가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군관들이 부관들이 보고서를 보내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제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서 부관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우면은 야, 이 인간아 왜 깨웠어? 내가 잠자는데 뭐 이따위 가지 보고를 하고 이걸 갖다가 와서 이럴 것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부관이 안절부절하고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밖에서, 게다가 연합군이 노르망디 사건에 노르망디 상륙전에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혈기 때문에 망설여가지고 보고 올릴까 말까다 이미 작전 끝나서 죽어버렸어. 독일이 점령당한 거야. 이게 바로 유명한 히틀러의 혈기 사건이야. 하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부관들이 제대로 올릴 거를 못 올리고 망설이다가 이미 작전 끝난 거야. 그러니까 혈기가 인생을, 역사를 바꾼 거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이 혈기 부리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기를 이기는 방법, 첫째는 0으로 6을 죽여야 돼요. 저도 이제 혈기가 많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영적으로 많이 가면서 애써 자기 자아를, 혈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식을 많이 했다. 금식이 혈기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참 감사하죠. 금식 많이 해서 혈기를 팍팍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혈기가 죽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주여 나이가 들어 혈기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늙으면 다 기가 죽어, 혈기가 죽어. 빨리 늙어야 된다. 빨리 늙어야 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죽이지 또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 저절로 죽어. 때를 기다리셔. 혈기 죽이도록. 승질도 안 내고 좀 늙으면 없어져, 혈기가. 아니. 근데 또 입은 살아. 혈기가 입으로 가 있어. 입으로 또 혈기가 가지고 입이 또 못 알아. 큰일 나는 거니까. 엉뚱한 데 가면 안 돼. 혈기가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남편 혈기 죽이옵소서. 자, 여러분 그 혈기 내면 또 사고 나니까 그 때문에 또 깜빵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복된 사람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혈기 내면 인생 종친다. 응답이 없다. 혈기 내면 얼마나 추해요, 그렇죠? 자, 참고로 제가 최근에 혈기 많이 안 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돌아봤어. 이 말씀 듣고 저도 돌아보잖아. 참 나도 많이 죽었네. 뭐 간증할 게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저쪽에 정강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사모 얘기하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 개새끼야 손 내려 막 그러더라고. 막 저보고 막 내가 목사인데 어떤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발로 한번 찰라 그랬어. 이렇게 밀으려고 그래서 슬슬
살살 믿는 거지. 뭐 참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러다가 저 인간이 어떻게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 있었어. 여보 손 내리라잖아. 사모 때문에 손 내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 어떻게 뭐 3천만 원이 들어왔던가 3천만 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천만 원 들어왔어. 혈기 줬더니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웃어. 그때 막 망설였어요. 저 속으로 XX가 나보고 손을 내리래? 아유 열받네 진짜.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 사실 혈기가 있거든. 겉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죽일 똥 살리는 이런 게 있었거든. 이제 아무도 없잖아. 사모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손 내려.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2천만 원을 준다. 감사하죠, 그렇죠? 뭐 그런 세월을 겪었어요. 자,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맙시다. 혈기 부리면 밥도 못 먹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죽여주세요. 혈기를 죽여주세요. 정욕을 죽여주세요. 인생 망칩니다. 끝납니다. 순간 감옥 들어갑니다. 아버지 응답 못 받습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혈기 부리는 거 짐승이에요. 아버지 늑대예요. 아버지 오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혈기 부리면 천사가 떠나가요.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게 해주시고 승질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으로 이 승질에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결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때로 내가 못 참으면은 금식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 내가 하는 우리 금식하는 분들이 이번에 혈기가 팍팍 죽어가지고 담배도 끊고 승들도 죽이고 자아를 죽여가지고 아버지 오늘 거듭나고 은혜로운 그런 훌륭한 주님의 종들로 태어나면은 복을 많이 받고 선물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